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6면을 보시면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9월의 기도 합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성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소서. 2번, 모든 성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3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천국의 모형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대로 응답과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회의를 준비하는 기획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금주 금요일 밤 9시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을이라 낮에는 뭐 조금 이제 더운 기운이 아직은 있지만 아침 저녁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힘을 더하여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9월 10일 주일 1부 2부 예배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교인 회의가 있습니다. 9월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 귀하지 않은 말씀 없고 은혜롭지 않은 말씀 없지만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최고이시다는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역자회의가 양주지방교역자회의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서로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 우리 김익기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가정에 장녀인 김진솔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결혼식도 간합교회 유정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주례의 말씀도 참 은혜롭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진솔자매 가정 은혜롭고 복된 예수님 주인 되신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아마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먹어봤는데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네, 예배 끝나고 꼭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은 믿음 속, 화평 속 같이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데 주보에는 제가 실수로 인내속이라고 나와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믿음 속, 화평 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 속과 화평 속 연합해서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우리 이금우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항상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속 화평 속 위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9월에 만나니까 더 멋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어려우신가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쉽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기서 보니까는 너무들 아름다우시고 참 환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나 그 사람 믿어, 이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 그 사람 믿는데 그 사람 말은 못 믿겠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게 하시는, 곧 반드시 기도할 때에 응답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에 의하면, 기도했으면 받았을 텐데, 기도했으면 이루어졌을 텐데, 기도했으면 분명히 열매를 얻었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그것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여러분,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표현만 다르지 결국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 같은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또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분명한 약속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 정말 기도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고 너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 너는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네가 살 길이고 기도가 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과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게 잘 지내시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도 안 하고도 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반드시 응답 받는다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이야. 아니, 아버지야. 아버지 같은 분도 아니,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정말 도무지 내 생활, 내 시간인데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쓸 수 없었던, 그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큰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많으신데 교역자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신방을 한번 가도 그 성도님하고 뭔가 여유 있는 시간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고, 정말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시간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냥 냉정하게 그냥 신방을 어떤 시간의 스케줄에 맞춰서 탁탁 끊고 그렇게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간혹은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너무 여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셔요. 목사님, 이렇게 여유로우셔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오히려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혹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많이 어려워도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한 학기에 보통은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가니까 뭔가 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아무리 피곤해서 누워있어도 벌떡 일어나서 가야 돼요. 어떤 때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 뭐 그냥 순식간에,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렇게 확실하게 제 시간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딸에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꼭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에게 뭔가 의논하고 부탁하고 제 시간을 요청하실 때 그런 일도 많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부탁이 있을 때, 혹은 뭐 신방을 할 때 월요일에 부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뭐 제가 쉬는 그런 하루라고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피치 못해서 월요일 날 저에게 용무가 있다 그러면 전화 한 번 하셔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 송구해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내 아버지면은 뭐 부담스럽고 뭐 불편하고 뭐 송구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인데.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왠지 부담스럽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이제 저는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신 목양실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거기 있는 교역자 중에 제일 선임이고 담임 목사님과 긴 시간을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갈 때는 먼저 인터폰으로 계신지 확인하고, 그리고 계시다 그러면 그 방 앞에서 노크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가고, 물론 저한테 격이 없고 허물없이 잘해 주셨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양손에 뭔가를 이렇게 가득 들고 있어요. 뭐 손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뭔가를 잔뜩 들고 이제 담임 목사님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인한테는 아빠죠. 근데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어서 문을 열기가 어려우니까 엉덩이로 문을 팍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딸이니까 그렇구나, 그게 자녀의 권세구나, 제가 그때 확실히 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히 말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투정도 할 수 있고, 그게 다 자녀의 당연한 권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기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어려운 부탁, 송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하다못해 미신도 기도하는 그런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극진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내 신에게 잘 보이도록 내가 정성껏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든 어느 때든 마음 편히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축복을 그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사느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수표가 한 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엔 우리가 수표를 잘 안 쓰는 시대죠. 거의 뭐 카드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자기압 수표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현찰로는 할 수 없는 큰 액수. 저는 뭐 제가 본 액수로는 제일 큰 자기압 수표를 100만 원권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액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기압 수표 100만 원짜리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뭔가 간절히 먹고 싶고 그런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죽었다. 그럼 그거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 100만 원권의 수표가 있으면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뭔가 이용해서 내 배고픈 배를 채울 수도 있고 뭔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그런 가치인지도 모르고 손에 쥐고 난 배고파 하고 죽었다 그러면 참 바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꼭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간구했으면, 요청했으면, 요구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답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셨을 텐데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다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그냥 관념으로 보면 뭐 하면 되지 그게 어려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쉽지 않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색하고 인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아니면 여러분 집에 어떤 TV,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컴퓨터 그런 것 앞에 머무르는 것은 하지 말래도 잘하고 시간을 오히려 제약을 둬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나? 여러분, 드라마 앞에 앉아서는 한두 시간 툭탁툭탁 가는데 성경책 펼쳐놓으면 10분, 몇 장 읽어도 아직 10분도 안 갔네?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누구 친구하고 전화 붙들고 얘기하는 것은 순식간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머물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우리에게서는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광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말에서, 여러분 행동에서, 여러분 모습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어떤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왜? 누구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빛을 발하고 광채를 내거든요. 그 다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도
자꾸 바쁜 일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해도 온 가족 모여있는 가정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왜 이렇게 바쁜지,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왜 이렇게 분주한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일정 있고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것들이 정말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렇게 지장이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급한 일들입니까? 대단한 무슨 큰일 날 그런 일들로 그렇게 바쁜 것입니까? 무슨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 때문에 분주한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 아닐까요? 그저 나 바빠, 나 약속 있어, 이게 무슨 능력 있냐, 이게 무슨 자랑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바빠서요,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일까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지방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지방 사경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소를 쓰게 돼서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목사님을 당시에 제가 숙소에서 집회 장소로 혹은 식사 장소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런 운전수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식사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셔요. 저녁 식사 때만 지방의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딱 한 번 하시는데, 저에게 항상 부탁을 하셔요. 제가 식사 시간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첫날 식사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보다 30분 전에 식당에 와 있는데 누가 30분 전에 오겠어요? 아무도 없고 썰렁하죠. 저는 뭐 이제 주차를 하고 들어갔어도 한 20분 남짓한데 그 목사님하고 단둘이 앉아 있는데, 저도 별로 말이 없는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도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단둘이 앉아 있는 이 10몇 분이 너무너무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앞으로는 식사 시간에 정시에 맞춰서 모시러 갈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39년 기다렸는데 몇십 분 기다리는 거 괜찮습니다. 다들 목회하시느라 바쁘신데 안 바쁜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죠. 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머무는 것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앞에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영적인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코드가 머무름이라면 사탄의 코드는 안주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뉘앙스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휴대폰 앞에서 몇 시간 앉아있는 아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 보셨습니까? TV, 드라마, 스포츠 이런 거 보는 아내, 남편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일로 우리가 밤을 새워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 김장을 한다, 아니면 무슨 우리가 지난번에 지었던 무슨 체육시설이나 쉼터 같은 거 짓는다, 충분히 우리가 밤새워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밤을 새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저도 주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때도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며 책상 앞에 앉아서 책 보고 또 컴퓨터를 이렇게 치면서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과 만나서 몇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가는 것 쉽습니까?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구나. 그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었다면,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실수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은 한가해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방법이 능력 있는 방법일까요? 여러분이 분주하게 바쁘게 뛰어다니면 뭐 해결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럼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성도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따르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풍성할 수 있고 실제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은혜롭고 복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 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일이 갑자기 바빠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귀의 전략 아닌가? 이거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틈나면 여유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러면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에, 내 스케줄에 기도 시간은 먼저 내가 정해놓고 생활을 해야, 그래야 그래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잡아가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맡아주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바로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유튜브가 있어서 그것도 그냥 자주는 안 보는데,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자연과 이 생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설과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TV의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한 번은 바다 거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 여러분 크기가 2m가 넘는데요. 아마 여기 키가 2m 넘는 분 없으시죠? 키가 2m가 넘고 무게는 약 600kg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 알을 낳아야 될 때가 되면 해변에 이렇게 와서 정말 우리가 삽으로 파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발은 물갈퀴처럼 되어 있는 그 발을 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서 땅을 팝니다. 그럼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니래요. 그 모래도 처음에야 마른 모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젖은 모래라 그거 퍼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모래를 뭐 몇 미터씩을 파내려 가는데 나중에는 그 근접 촬영하려고 내시경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좁은 구덩이로 거북이가 땅을 막 파내려 간 다음에 거기에다 알을 낳습니다. 알이 보통 우리 야구공만한 크기의 알을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낳는데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막 이제 알을 낳다가 막 이제 뒤에 거의 이제 알 막 한 200개 넘고 300개 날 때쯤 되면 알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 우리 달걀만한 그런 크기의 작은 알들만 막 낳습니다. 근데 해설자가 설명하기를 마지막에 낳는 그 알들은 무정란이랍니다. 나중에 거북이가 나오지 않는 그냥 죽은 알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알들을 굳이 힘들게 낳느냐? 나중에 그 구덩이, 알난 구덩이를 누가 발견해도 겉에 있는 무정란들은 다 뭐 훔쳐먹든지 폐가든지 해도 안에 진짜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태어나지 않을 무정란을 공들여서 나와서 그 위에 이렇게 위장처럼 덮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알을 다 낳은 다음에 도로 기어 나와서 그 몇 미터 파내려간 그 구덩이를 다시 막 지느러미로 팍팍팍 해서 다 덮고 나면 그러면은 완전히 녹초가 되고 다 지치고 거의 초죽음이 된대요, 거북이가. 그런데도 자기가 거기 팠던 구덩이 같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 느려 터진 거북이가 그 모래사장을 다니면서 막 모래를 이렇게 흩은답니다. 여기 팠던 자리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리고 이제 바다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지쳤는지 그 2m 넘고 600kg짜리 바다 거북이 바다에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파도에 밀려 떠내려서 다시 나오고 들어가면 또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오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닷속으로 어둠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 거북이가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0년을 산대요. 200년. 그리고 처음 초산을 하는, 처음 알을 낳는 때가 60살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 낳으면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그냥 품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바다 거북은 알을 놓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자기 새끼 얼굴은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에서 태어난 새끼 거북이들은 이제 알에서 태어나면 모래를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가는 그 길 짧은데도 거기에 기어가는 동안에 갈매기 혹은 뭐 물개 이런 것들이 막 다 중간에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별로 많이 200개가 태어나도 바다까지 가는 거북이가 많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또 이런저런 동물들에게 다 잡혀먹히고 그래서 한 알이 300개 정도 부화되면 그 중에 4마리, 5마리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남은 4, 5마리 중에 60년쯤 지나서 그 해안에 다시 알을 낳으러 돌아오는 거북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거북이가 바다에서 6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아직도 밝혀진 게 거의 없대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궁이고 신비한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 태양빛,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약 8분 정도가 걸린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빛의 속도로 아무리 가도 아직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측정하지 못한다고 하니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크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우주 속의 지구는 아마 지구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보다도 더 작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은 얼마나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잘났다, 바쁘다, 대단하다 해도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이치, 거북이의 일생 정도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주의 크기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정말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종이컵에 물 한 컵이라면 하나님은 바닷물이다, 아마 그 차이보다 더할 것이고, 하나님이 바다거북과 같이 600년을 산다, 200년을 산다,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산다 그래도 그 차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움의 대상이고 아버지가 되시며 기도 응답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미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만나 단독 회담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 대통령 아니라 우리 지역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 한번 그렇게 단독으로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 찬양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신 귀로 언제라도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두움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세상에 안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응답을 좀 기다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은 사실 세상 사는 능력을 다 놓친 것과 같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아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 줄 아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빛을 발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찬양 한 번 더 같이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신 그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 안주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나님 내가 따르고 그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고 언제나 빛된 길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도록, 찾는 것마다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며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분주해서 세상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인색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과 더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롭고 찬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못 미치는 것 있지만 그러나 자녀이기에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드러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지 않은 분 없고 분주하지 않은 삶은 없지만 세상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머무를 때 하나님 움직여가는 그런 지혜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사는 능력과 빛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